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찬양 감사합니다. 예쁜 여자를 만나면 3년이 행복하고, 착한 여자를 만나면 30년이 행복하고,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면 3대가 행복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언 14장 1절 보면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집을 헌다고 말씀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 얘기가 여자 하나 잘 들어오면 집이 잘 되고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 망한다. 그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그 가정의 산업을 잘 되게 하고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며 일찍이 일어나고 부지런히 일해서 그 집을 세운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진주보다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무조건 순종함으로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지혜로 남편도 살렸고 자기도 살고 온 식구도 살았습니다. 에스더는 그녀의 지혜로 민족을 구한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는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자기도 남편도 에덴에서 추방을 당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우리 아내 밧세바는 왕이 요구한다 할지라도 여자로서 정절을 지켰다면 되는데 이때다 싶어가지고 왕의 요청을 들어서 남편이 죽고 가정이 헐어버렸어요. 아나니아 아내 삽비라는 집을 팔아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는데 막상 바치다 보니까 아까워서 돈 얼마를 숨겨두었다가 결국 자기도 죽고 남편도 죽었어요. 호세아의 아내, 욥의 아내 다 미련한 여자들입니다. 본문에 지혜로운 여자를 소개하는데요. 이 여자 한 사람 때문에 그 성과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보면 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씀대로 이 한 여자의 지혜가 결국 다윗 왕을 세우고 악한 세바를 멸하고 어려움에서 성을 구한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압이 이 세바를 쫓아서 이제 그 아벨성에 도착합니다. 성 안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다고 16절에 말씀합니다. 여인이 요압과 단독 회담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이 끝내었다. 이거 알지 않느냐? 세바가 숨어있는 성은 아벨성입니다. 아벨성에는 옛날부터 지혜로운 사람들이 살아서 무슨 분쟁이 있을 때마다 아벨성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결국 그들의 지혜를 통해서 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격언이 돼서 요압 당신도 잘 알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압도 나도 전쟁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세바 한 사람을 내어주면 끝내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랑게라는 주석가는 이 아벨성이 그 주위의 둘레는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을 공격하기가 힘들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을 가보신 분 알지만은 일본의 성들 보면 대부분이 그 둘레를 물로 채웠기 때문에 성을 점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도 이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혜로운 여인과 이 타협에 동의를 하게 되고 이 지혜로운 여자는
요압에게 세바를 내가 목을 베어 당신에게 주겠다 약속한 대로 결국 성사람들을 지혜로 말을 해서 결국 세바의 목을 베어서 요압에게 줌으로 전쟁이 끝났고 다윗 왕이 왕국을 완전하게 세우고 평화롭게 했던,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고 군대 장관을 세우고 나라를 평정한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지혜로운 한 여자, 이 여자의 모습, 그 여자의 그 자세, 그런 것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도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여자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요압을 향하여 당신이 어미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는도다. 어찌해서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는가? 아벨성을 어미 같은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주요한 성읍, 주요한 촌락을 어미 같은 성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벨성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아벨성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74편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를 가리켜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포기하고 성을 점령하려는 것은 여호와의 기업을 파괴하는 것이고,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싸워서 그 백성을 죽이는 것은 여호와의 기업을 파괴하는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이에요. 신앙의 차원에서 하나님 편에서 지금 생각하고 요압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세운 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인간들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요압 당신이 세바 성에 잡기 위해서 세바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을 파괴하는 것을 삼키려고 합니까? 삼킨다는 말은 개걸스럽게 먹는다는 말인데 성을 초토화시킨다는 거예요. 무명의 여인이 요압과 세바의 그 세력 다툼으로 보았다면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말씀 편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사건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서 이해하고 하나님 편에서 행동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겠느냐는 이 하나님의 말씀 편에서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시련에 있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당면한 문제를, 현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 편에서 여러분의 상황을 해석한다면, 여러분의 어려운 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급류에 휘말릴 때는 자꾸 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결국 더 깊이 빠집니다. 그냥 급류에 자기 몸을 딱 맡겨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급류에 흘려나가서 그 다음에 그 물살이 없는 데서 헤엄쳐 나오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가 그 학생 하나가 멕시코 베라쿠스에 가서 참 죽었던 그 사건 현장을 가보면 그리 넓질 않아요. 아주 좁아요. 그런데 모래를 팠기 때문에 그 부근에만은 급류가 흘러요. 물살이 막 뱅뱅 돌아요.
거기서 그냥 나오려고 막 발버둥 치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그냥 물살에 모든 힘을 쭉 빼고 그냥 탁 맡겼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다. 그런 것을 제가 가서 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풀어야 할 숙제가 있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남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영원을 의식하면서 영원한 세계를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며 살아간다면 두려움과 걱정에서 자유할 것입니다. 언젠가 심판대 앞에 나는 서야 되고 참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꼭 응답하신다. 언젠가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생각하고 영원한 형벌인 지옥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항상 지난날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죽었을 텐데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인데 오늘도 덤으로 살고 있다. 이것이 나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과거에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겠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주야로 힘쓰고 고민하고 애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봐요. 말씀 편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편에서 생각한다면 억울한 것도 없고 너무 힘든 것도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마음의 평안이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죄악을 제하여 버리는 결단이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요압이 지혜로운 여인에게 성을 공격해야 될 이유를 말씀합니다. 세바라는 자가 다윗을 향하여 대적을 했으니까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내가 이 성읍에서 이제 이렇게 침략하러 왔으니 세바 한 사람만 내어주면 문제는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지혜로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바의 머리를 베어서 내던지겠습니다. 이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어떻게 여자가 그 세바라고 하는 반란군의 지휘자, 그를 추종하는 사람이 많이 지금 성 안에 들어왔는데 여자로서 내가 세바의 목을 베어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거는 죄악을 제거하겠다는 아주 결단의 신앙의 용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명기 20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율법인데 내가 만일 어떤 성읍을 공격하기를 원하면 먼저 그 성읍과 화해를 하라. 화친을 하라. 평화하라. 만약에 그 성읍이 그 사실에 동의하지 않으면 접으셔도 된다. 이게 율법이에요. 이걸 요압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 장군에게 이 대담을 하는 거예요. 당신 율법 잘 알잖아. 하나님의 법 잘 알잖아. 먼저 화친을 하고 먼저 평화하고 회담해보고 그렇게 해서 싸워야지 그것도 안 하고 그렇게 싸울 수 있느냐. 말씀편에서 담대하게 요압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요압이 침략하게 된 이유를 설명한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설명하잖아요. 이 지금 성 안에 있는 세바가 다윗 왕을
배반하고 대적해서 지금 이 성 안에 들어가 있다. 이 얘기를 듣고서는 그 사건 전말을 아는 거예요. 이 다윗왕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이 세운 왕을 세바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이새의 아들로 인정했어요. 그런 죄악된 것을 알고 나서는 내가 그를 제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반란군의 힘이 어떠한지, 세바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따르는 추종자들의 힘이 어떠하든지 이건 상관하지 않았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나의 대적이다 생각하고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 주요한 원인이 죄악입니다. 죄는 들어오기는 쉬워도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세바가 성 안에 들어오는 건 쉬웠어요. 그러나 나가는 것은 목을 베야 나가는 거예요. 죄악은 이렇게 들어오기가 쉬워요. 성 안에 세바가 숨어 있듯이 여러분 마음속 깊이 죄악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숨어 있는 죄악을 우리가 항상 제하여 버리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죄예요. 세바가 지금 뭐예요? 다윗 왕을 인정 안 했어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게 죄악이에요. 죄라는 것이 무슨 꼭 남의 것 훔쳐야 죄고 남을 죽여야 죄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건 죄악이에요. 그 죄악을 제하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가끔 성도에게 어려움이 있느냐? 왜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시느냐? 왜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됐느냐?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 악의 세력을 제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난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건강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꼭 몸에 병이 들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야 되고 정말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제서야 엎드리는 거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잘 될 때, 건강할 때, 모든 것이 다 평안할 때 항상 엎드려 납작하게 엎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시련을 주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원치 않는 시련과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악을 단호하게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는 3, 4대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죄악을 끊어버리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의 자녀와 그 자손과 자손까지 간다고 말씀해 주었어요. 그러므로 모든 죄악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이런 죄악은 내 대에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끊어버릴 때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땅에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도요 마음에 부담이 없으면, 마음에 아무런 짐같이 느껴지지 않다면 그건 영원히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시체 위에 100파운드를 올려놔도 무게를 느껴요? 죽으면 아무것을 못 느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면 우린 죄 짓고 그 죄에 눌리는 그 짐의 아픔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내 눈이 오른 눈이 범죄하면 빼어내버리라. 내 팔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아마 이 자리엔 다 불구자들이 모였을 거예요.
다 눈을 빼야 되고 손 잘린 사람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주님 말씀은 죄악을 마음으로부터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음속으로부터 벌써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오늘도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이 귀한 역사 사실을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인정하고 살아야 죄 짓지 않고 사는 거예요. 도적이 말이에요. 훔치려고 자동차 문을 열다가 경찰에 잡혔어요. 자, 이거 지금 뭐 훔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 범죄자냐 아니냐? 지금 자동차 문만 열었어요. 이것이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났느냐? 벌써 차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범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훔치진 않았지만은 자동차 문을 열었다는 자체가 그게 벌써 범죄라는 거예요. 이거 참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가요,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죄악부터 이거 제거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 놔뒀다가는요, 큰일 나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제거해버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요, 즉시로 죄의 유혹이 생각나면, 죄가 떠오르면 즉시로 쳐서 복종시켰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바울 당시의 권투 시합은 노예들이 했습니다. 노예들이 철 장갑을 끼고 했는데 상대가 죽어야 게임이 끝나요. 그런데 상대가 그 철 장갑을 가지고 눈밑을 때릴 때 즉시 죽었어요. 그 사실을 보고 나서 이 바울 같은 사람도 죄가 생각나고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즉시로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악된 마음이 생길 때요, 그냥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뭐 육신이 약하니까 할 수 있나?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지. 이렇게 해서 죄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죄가 우리 마음에 안정을 해요. 아주 집을 져요. 그리고는요, 나가기 힘듭니다. 꼭 부끄러움을 당해야 나가요. 그리고 죽어야 나가요. 암세포처럼 우리를 죽이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악의 마음이 들어올 즉시로 제거한다, 내쫓는다. 여기에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혜롭게 말을 했습니다. 22절 보니까 이에 여인이 지혜로 모든 백성에게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비그리 아들 세바의 목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대중을 설득하는 건 참 힘듭니다. 한두 사람을 설득하는 건 좋지만요, 이 대중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 세바의 목을 베자할 때 누가 동의하겠어요? 함부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바가 가면이 있겠어요? 세바 혼자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추종자들이 같이 들어갔잖아요. 가만히 있겠어요? 이건 큰일 날 문제죠. 이 무명의 여인을 성경에 지혜롭다, 지혜로운 말을 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 말씀편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일을 이루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잠언 3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할 모든 것으로 비교할 것이 못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모하는 게 뭐예요? 돈입니까? 큰 사업입니까? 뭐 보다 좋은 것입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사모하는 그 무엇보다도 지혜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식은 이 땅에서 얻어질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식은 수평적이라고 한다면
지혜는 수직적인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은 요압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담을 하게 되고 그의 무지한 힘의 세력으로 성을 파괴하려는 요압을 말씀으로 훈계했고 지혜로운 말씀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이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제하여 버려야 된다. 이것이 이 여인의 신앙이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담대해진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담대해진다. 잠언 28장 1절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악한 자는요, 그냥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요, 항상 두려워. 자기가 범한 악한 것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사람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지혜가 힘보다 낫고 병기보다 낫다. 전도서 9장 18절 말씀. 지혜가 세상 무기보다 낫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로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북한의 핵무기가 이 본토에 위험을 줄까봐 혹은 이 폭도들 그들의 손에 넘어갈까봐 겁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가 핵무기보다 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 교회가 그거 고민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면 그 지혜가 핵무기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눈동자와 지켜주신 하나님,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생각으로만 믿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러시아의 보르네슈라고 하는 주교가, 이 보르네슈의 주교가 티월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당대에 덕망 있는 사람, 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어느 날 그 티월이라는 주교에게 암흑의 그 영주가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을 학대하고 이렇게 돈도 안 준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찾아가서 영주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영주가 노동 주인이 말이에요. 네가 주교면 주교지 무슨 잔소리야, 왜 우리 사업까지 경영하는 것까지 와서 간섭하냐면서 따귀를 때려버렸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영주는 덕망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따귀를 맞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다가 마차를 타고 가다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누가 너희를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어떻게 하라 그러세요? 왼편도 돌려대라. 이거는요 그냥 오른쪽 맞아서 왼쪽 돌려대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 문헌이 하나 우리가 내려오는데, 여자 노예가 주인이 오른편 뺨을 한번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주인이요, 내가 오른편 뺨을 맞고 살기 싫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죽음과 같이 모멸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때 우리 주님이 누군가가 너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생각나서 티월 주교는 다시 그 영주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을 화나게 해서 당신이 내 오른편 뺨을 때리게 된 거 이거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그 영주가 다시 무릎 꿇어요. 이 주교의 겸손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앞에 무릎 꿇고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이긴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혈기로 살아가지 말아요. 감정으로 살아가지 말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순간에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얼마든지 그 무리들을 해치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 두고 보자, 심판날에 보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아버지의 뜻인데 내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말씀대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죄와 어둠의 세력을 이겼어요. 십자가를 진 것이 바로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승리한 비결이에요. 이 하벨성의 지혜로운 한 여자, 무명의 여자, 그는 남자가 아니에요. 장로가 아니에요. 그 성의 방백이 아니에요. 한 무명의 여자가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희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겠다고. 여자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내가 세바의 목을 베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지혜로운 그 행동을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을 위경에서 건지고 백성들을 건지신 이 사건, 여러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정말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지혜로 살아야 돼요. 그저 조그만 불편한 얘기만 들어도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전화로 대고 싸우고 온 교회 소문을 내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십자가를 내가지고 말씀으로, 그래 자기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솔로몬은 이렇게 후대에 전해요.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는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이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 전도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내서 다른 사람 다 몰라요. 이 무명의 여인이 지혜로 그 성을 건졌다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에 와서 그 사실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혜로 살아가요. 절대 혈기로 살지 말고 감정으로 살지 말고, 그저 돈이 있다면 얼마나 있겠어요. 돈으로 살지 말고, 건강하다면 얼마나 건강해요. 조그마한 그 바이러스 하나에도 그냥 누워서 힘을 못 쓰는 이 연약한 인간들, 무엇을 믿고 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항상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낮아지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세워지고 나로 인하여 내 교회가 세워지고 나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공동체가 세워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